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16절 17절입니다. 구약 971쪽입니다. 3장 16절과 17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닥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다 부패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이 나옵니다. 시온의 딸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은 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회 안에서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집안의 귀족 여성을 뜻합니다. 이 여인들이 스스로 겉멋에 치중하여서 거만한 태도와 유혹의 몸짓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교만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 행보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부유함에 취하고 외모를 우상화하고 도구화하였습니다. 느린 목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건 꼿꼿하게 세우고 목을 길게 뽑아내는 모습을 뜻합니다. 모델 워킹 할 때 보면 위에서 잡아당기듯이 해서 이렇게 최대한 높이 몸을 늘리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그분들이야 이제 옷을 멋있게 입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남들을 내려다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만한 태도로 두리번거리며 걷는 것을 뜻합니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라는 말은 추파를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정숙함은 찾아보기 어렵고 남성들의 시선을 끌고 유혹하려고 경박하고 타락한 모습을 조금도 감출 생각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아기장거리며 걷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인데 의도적으로 보폭을 좁혀서 걷는 것을 뜻합니다. 일본 여인들이 기모노를 입고 걸으면 의복의 특성상 넓은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일본인들도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는 것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비슷한 방식의 걸음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목에 방울이 달린 화려한 발찌를 차고 걸을 때마다 소리를 내어서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행동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상류층 여성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을 보이기보다는 그 시대의 통속적인 풍조를 이끌고 나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노골적으로 타인을 유혹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 사회의 지도층 자체가 속속들이 부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 자체가 심각한 병에 들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라는 표현은 이 심판의 주체가 지금 상황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의미로 교만과 사치가 드러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긴다는 것은 아름답게 꾸며놓고 자랑했던 머리숱과 화려한 머리 장식 대신 피부병이 생기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체가 드러나리라 라고 표현된 부분은 자랑하던 몸뚱이로 하여금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전쟁을 좀 떠올려야 합니다. 이 당시 전쟁은 포로가 되면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끌고 갑니다. 드라마 같은 데는 보통 보면 포로가 되면 포로된 채로 끌려가지만 실제로 여러분 옛날 그 서양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임금을 죽이지 않고 일부러 나체를 만들어서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온 거리를 돌아다니게 하고 마지막에 광장에서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데 임금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상류층 귀족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해서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다음에 죽이거나 노예로 팔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미래를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이끌어야 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고 지도자의 배우자나 자녀들도 사실상 똑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교만하며 죄와 악을 행하고 백성을 괴롭게 했다면 백성을 업신여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패턴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불순종하는 지도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주권 앞에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욕망을 이루고자 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권에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말씀을 먼저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리워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또 지도자들이 불순종함을 통하여 어떤 미래를 만나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불순종하며 교만히 행할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셨사오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권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들을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